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다 드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비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액터스교회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를 찾지 못하고 또 성경교회가 없는 주변의 지인들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함께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렇겠지만은 참 사람은 존귀하고 신처럼 신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깊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정말로 대단하고요. 감정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도 정말로 다른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잘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제한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기후 이상 또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튼 참 인간은 신이에요, 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꼴볼견 신이 있습니다. 같은 인간인데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자칭 이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또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스스로 교주가 되고 또 교주가 되어서 그 교도들을 많이 이제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도 인간은 모두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죠? 제가 우리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적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고 교주가 되고 또 교도들도 있고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자기한테 접근하는 것을 잘 허락하지 않고요. 신비주의를 만들고, 그래야 아마 자기 종교, 교단을 지킬 수 있지,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육에 더 가까운 삶을 산다라고 보입니다. 더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그 종교 집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 우리가 뒤에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이단들을 이제 어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공개가 돼서 많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이 그 교주한테 다 빼앗겨버리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교주는 거기서 받은 재물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이 신이다 했을 때에 그 신적인 존재, 그 인간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82편 말씀인데요. 그 육의 한계를 이제 초월한 인간의 그 모습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제 하였으나 7절에 그러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위 신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위 신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막 뭐라 합니다. 왜 너희들은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빈궁한 자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신들인데 지존자의 아들이면은 그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 생명이니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그건 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하위 신들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린이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그것을 도와서 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도와줬기 때문에 신에서 인간으로 계급이 강등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신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대면서 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은 신인데 어떤 사람이 신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마귀가 순식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친구들을 구원하러 가면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게 사탄 마귀인 겁니다. 왜 그러세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알아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도 이기고요. 죽음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멋진 삶, 승리의 삶,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이 신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단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로 이단들 중에 교주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말씀을 막 전하거든요.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근데 보면 교주들 대부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드러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재물을 갈취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지극히 인간적이다 못해 동물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본 시편에서 그 신들이 약자와 고아와 어린이를 돌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도 이제 인간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신분이 강림된 거죠. 이단들의 교주들도 이러한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조건들에 맞춰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서 사탄 마귀와 손잡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냥 내 하나 이기적으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내보다 약자나 어려운 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으며 내가 저들의 돈을 갈취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직장에서 어디서나 교회에서는 그를 걸쳐가고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얍삽한 삶을 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간이에요.
동물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적인 삶, 하나님의 자유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최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도 안 되니까 둘째도 첫 번째와 같으니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같은 최고의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자칭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단 교주들이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착취하죠. 이거는 열매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제가 이단 교주를 몰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열매 없는 삶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동물적인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이 평행문화, 수평문화라 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내 부하라 하는 말 안 씁니다, 지금. 직장 나가서 부하 직원 이런 말 쓰면 바로 잘려요. 세상에도 그런 말 안 씁니다. 세계 인권 선언도 보세요. 그런 거 있는 거. 다 내하고 동등하게 동업자로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할 때 일이 잘 되는 거지. 쟤는 내보다 월급 적게 받으니까 너는 내보다 등급이 낮아. 아니, 월급 적게 받으면 신분도 낮습니까?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 수평문화이지만 성경은 더 깊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보다 타인을 더 좋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딱 내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몸에서 냄새도 나고 내보다 월급도 낮고 얼굴도 못생기고 내가 전도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마리 어린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누렸으니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저 사람을 내보다 낮게 여기면 저 사람이 돌아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신인데. 근데 제가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의 동물로 취급하더라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난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있기 싫었어요. 그 사람은, 아이고, 치는 내보다 뭐, 똑같이 동물 주제에. 이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한테 신처럼 대우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거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타인을 대접할 때도 저 사람도 아마 신 같은 대우를 받고 싶겠지? 왜냐? 내가 신 같은 대우를 받고 싶었으니까 그런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으니까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 신처럼 대우받으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람처럼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살려고 무척 노력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익투스교회 이제 사역자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 보니까 좀 교인들 좀 많이 좀 와주세요. 교회 운영이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일도 하거든요. 일도. 왜냐면 교회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간 보호센터에 가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 할머니들 한 15명 태워서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4번 할매를 태우러 갔는데 내가 5분 늦었어요. 그런데 그 할매가 5분을 기다리다 못해서 짜증나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목욕해부터 하더라고. 내가 전화하니까 왜 이제 와서 5분 늦었잖아. 나 기다리다가 더워서 못 참고 집에 와서 나 지금 목욕 중이야. 그래갖고 내가 할머니 속으로 내가 이 생각했습니다. 와, 뭐 저런 할매가 다 있노. 아니 5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할매 때문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할매들이 다 늦어져요. 그러면 그쪽에 보호자들이 전부 다 내한테 전화와서 막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회사 잘릴 수도 있는데 막 화가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적인 그 믿음의 마음으로 참았지요. 아이고 어르신 목욕도 하고 나오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있잖아요. 해필이면은 그날 뭐 다 하고 나가 센터 가자마자 응급실에 갔는데 엄청나게 아팠대요. 그래서 나를 생각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늦었는데 내한테 신호줄도 안 하고 그래갖고 어제 아래 다 사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한테 고맙다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목사인데 그 주원보호센터에 저 목사 착하다. 그래서 소문이 났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남을 낮게 여기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조건적인 사랑, 어떤 뭐 좀 그런 가식적인 사랑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고요. 원래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이 패망의 길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라멕이라고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있거든요. 가인은 그 아벨의 형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고. 근데 선악과 따먹고 그 자녀들한테 원죄가 물려져 갖고요. 아벨의 형이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갖고 후손으로 와갖고 라멕 때에 대해서는 사람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됐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요 상처요 쪼매쪼매가거든요. 사람한테 신경질 난다 이거야. 아니 내가 실수로 당신 손가락 밟아하고 조금 비해서 조용히 죽였거든.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내들이요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 보세요. 나요 손톱 좀 쪼매 비있는데 저 사람 요거 갖고 그냥 제 죽일 뿐은 위대한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어요. 성인도 아니고.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 7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한 거를 자랑하는 거야. 만천하에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 죽여봐라. 내가 77배로 내 니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동물적으로 된 것을 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라멕처럼 동물적인 인간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처럼 사시겠습니까? 육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라멕 봤죠? 여러분, 잠자면서 여러분 꿈에서 사람 몇 명 죽입니까? 77명, 솔직히 더 죽이죠? 그래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성령님을 만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아는 정말로 신적인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여러분들의 몸같이 사랑하고 잘 모르겠거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섬겨서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율법을 완성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신이 되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여러분 되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통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